듣고 살라. 10계명 중 8계명은 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이다. 하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10계명은 2개의 긍정적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무나 자주 이 2가지 계명은 중요하지 않은 계명으로 취급받는데 사실 이 2계명은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언어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영, 그 자체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능력을 지닌 주님의 말씀은 나사로와 서기관의 딸의 부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덧붙이셨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모든 무덤에 갇힌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다.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에 믿음으로 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듣는 것은 그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다 주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 법을 심어준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의를 내리기 바로 직전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인용했다. 그리고 계명은 율법의 혼과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것의 의미라며
주장한 바에 의하면 모세가 한 말들이 믿음으로써 난 의를 표현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생명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얻게 되지만 마태복음 19장 17절, 계시록 22장 1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생명이 되시며 그분은 말씀으로써 그대의 마음에 거하신다. 생명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의 생명이 되시며 그분은 말씀으로써 그대의 마음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의가 되는 율법은 허울이 아니라 생명이며 또한 생명을 주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다윗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가? 믿음으로써 된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으로써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듣는 자들 모두에게 생명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시편 81편 8절 9절.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귀 기울였더라면 그들의 구원은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지실 것이었다. 계명에서 뭐뭇 하지 말지니라고 했을 때 계명에서 무엇 하지 말지니라고 했을 때 단지 언급된 행위를 금하라는 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계심을 깨달을 때 그대가 그러한 행위들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의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의는 수동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능동적인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십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변질되지 않은 의이다. 그대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는 주일 중 첫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일 중 일곱째 날이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일의 첫날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으므로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또한 들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생명과 의를 받을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